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목은 그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제목입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 두 가지가 너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뭔가 여기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찼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이 차다. 그래서 지식과 선함과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선함은 이 행하는 겁니다. 행함.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행하는 것인데 이 지식과 선함과 지식, 다시 말해 지식에서부터 선함이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선한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또 권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나도 올바른 길이 뭔지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지식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이 죽은 믿음으로써 또 역시 다른 사람이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선함이 있는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을 또 권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음식으로 정죄받는 시대가 아니다.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올바른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 시대처럼
안 먹는 그러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먹을 수 있는 올바른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바른 지식, 주일 성수에 대해서, 11조 생활에 대해서 요즘 다 폐해졌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선한 행함, 올바른 행함이 또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시기인가 그것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올바른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가는 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리는 일,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일, 올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선함, 선함과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또 감당하며 다른 사람을 권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지만 하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지금 다시 한번 담대하게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다시 듣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다시 들어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해도 그 지식이 선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그 선함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듣고 또 읽고 또 배우고.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서 선함으로 이어질 때까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또 듣고 또 배우는 것이고, 알고 있지만 전에 배웠지만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들을 때에 다시금 깨닫고 다시 경책을 받고 다시 책망을 받아서 다시 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또 읽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대략적으로 쓴다. 뭐를 쓰는가? 이 은혜,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뭔가?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다. 그것이 뭔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 직분을 맡아가지게 된 것, 그것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겼습니다. 왜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먼저 지식을 주시고 선한 행동, 선함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 가운데 귀수 같은 그러한 자신이지만 그러한 자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 일에 바울을 쓰고 계시니, 그러니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신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되지 못한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제물로 바치는 그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신 것, 그것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큰 은혜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져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는가? 산제물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어져야 제물이 되는 거지요. 제물은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산제물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 자체는 죽는 것이고,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하는 뜻인 겁니다. 죽은 제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그래서 우리 자신의, 특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이용당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여기 있으라 하면 있으고, 이 말 하라 하면은 그 말 하고,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이용당해야 돼요. 산제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참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또 잘 감당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또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또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직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목회자만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참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밑에 17절에서 19절까지 쭉 말씀은 이 바울의 자랑거리, 바울의 자랑거리가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 하나는 자기가 감당한 이 직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론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만큼 이용하셨으니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자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쓰시니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해나간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나는 그저 도구로 이용만 당한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이용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자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자랑하되 특별히 그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다 그랬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도 하고 행위도 하고 또 표적도 기사도 그 모든 것들도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직분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게 비결인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 하셨는가? 그것은 이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이 분명히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 예루살렘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특별히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이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하지만 그때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떠나지 마라.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참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는가? 더욱더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우리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도 이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난이 있다 그랬죠.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도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통해 우리 자신이 좀 만들어지고 연단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또 온전히 잘 세워져야, 그래야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환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또 우리의 심적으로 마음의 하늘나라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 부패성, 그러한 것들이 제거되고 없어져야 또 우리 마음으로도 마음의 하나님 나라 심령의 천국을 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더러운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또 역시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는 거, 환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안 나와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래도 환난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자기의 되지 못한 것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의 때에 특별히 뭐라 기도해야 되는가? 이 환난을 없애달라 하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기도는 이 온전한 기도는 아닌 겁니다. 온전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바로 하는 기도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이 환난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이 환난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고,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멀리 사는 생활,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 되지 않게 달라고 환난을 이길 믿음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했고 그 환난을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환난이 없어졌다고 해서
뭐 환난 잘 통과한 거 아닙니다. 병에 안 걸렸다고, 질병 안 걸렸다고 해서 환난 무사히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뭐 물질적인 가난 겪지 않았다고 해서 환난 무사히 잘 통과한 거 아닌 겁니다. 병에 걸렸어도 또는 병에 안 들었어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에게 분명히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자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온전한 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유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뭐 육신적인 어려움 안 겪었다 안 겪었다. 그게 환난 잘 통과하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은 안 주신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 환난도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에 뭐라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이 환난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기도는 이 초보적인 기도인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겪게 하시더라도 어떠한 일을 만나게 하실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믿음을 달라고. 우리 아까 전지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금년의 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자, 자신을 세우자 그랬지 않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이 잘 건축되어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굳건하게 서 있으면 비바람이 부는 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뭐 태풍이 부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 태풍 언제 지나가나 문제 아닌 겁니다.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 더욱더 그러한 기도 우리가 힘써함으로써 이 환난에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가 잘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간절히 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또 머물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시는 것이 뭐 제자들에게 그저 너희들도 환난 한번 당해봐라 어려움 한번 겪어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도록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머물러라 그 가운데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왜 머물러 하셨는가? 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각자에게 세우시고 각자에게 주신 자기 위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잘 지켜야 돼요. 그때에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를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자리에 안 가고 하게 되면 이 성령의 능력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 비결이 뭔가? 이 두 가지 환난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환난을 겪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 그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서 이 직분을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바울의 자랑이 뭔가? 먼저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좀 받아야 돼요. 이 환난의 시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그저 시간만 보내지 말고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좀 받고 믿음을 좀 받고,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더 큰 환난이 분명히 올 것인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난이 분명히 앞으로 더 올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받는 그러한 이 시기, 요즘의 이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시간만 보내면 안 돼요. 바울의 또 한 가지 자랑이 뭔가? 20절과 21절에 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남의 터 위에다가는 건축하지 않았다. 그게 또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인 겁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다른 전도자가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는 이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 들었는데 거기 가서 굳이 또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직까지 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가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든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든 그거 상관없이 다 바울이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은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잘 감당하고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것, 그리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은 것, 그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도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기는 원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일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사귀며 기쁨의 교제를 하고 싶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가지 못했다. 너희로 가는 길이 그동안 막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복음을 다 전했다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다 충분히 전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또 다른 곳 서바나, 이 서바나는 지금 그 스페인 그 지역인데,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인 겁니다. 서바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서바나로 갈 것이고, 이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잠깐 들려서 너희들 보기를 내가 원했다 하는 겁니다. 원했다. 하지만 그런데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잠깐 들리기를 원했지만, 하지만 내가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이 지방, 지금 이 지방은 그 고린도 지방인 겁니다. 고린도 지방.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쓴 그 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 지방에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전 약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렀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인 겁니다. 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다 고린도 지역이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로마에 가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가서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서 너희들 만나기를 원한다 하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기뻐서 기쁨으로 이 연보를 했는데 이 기쁨으로 연보를 한 이유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빚진 자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은 지금 이방인이죠.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에 빚을 진 거예요. 영적인 것을 거저받았으니 영적인 것에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으로 그 빚을 갚겠다 하며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하며 물질로 지금 그들에게 그들을 돕고 그것으로서 빚을 갚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물질로서 이 공개하는 것, 이것은 이 빚진 것을 갚는 것과 같은 겁니다. 빚진 것을 갚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할 때에 그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것으로서 그 빚을 지금 갚겠다 하며 연보했고 그 연보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러 간다는 겁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갔다가 로마로 들렸다 서바나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지금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는 일을 원하고 있지만 하지만 해야 될 일에 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이 연보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된다 하면 혹시 가다가 무슨 강도를 만난다든지 그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이 큰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마음은 로마로 가고 싶지만 해야 될 일 예루살렘에 먼저 들렸다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함께하며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생활 되기를 바울이 원하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부탁했어요. 세 가지. 먼저는 건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건짐을 받게 하라.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건짐을 받게 하라.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인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도 그곳에서도 나를 미워하고 아직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러한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건짐을 받게 하라. 또 두 번째는 이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섬기는 일을 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금 고린도 지역 이방인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 이방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서 돕는 그 일을 바로 하지 못하면 중간에 큰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시험거리가 생기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싫어하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방인 교회에서 이 연보를 내서 너희들을 돕기 위하여 가지고 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또 시험거리가 되고 또 하나의 이 좀 안 좋은 그러한 결과로 또 나오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가져가는 이러한 모든 일들 또 가져가는 이것이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지장거리가 되지 않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하고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이 도리어 시험거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했고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낙심할 만한 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선한 일이 선한 열매로 잘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 32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너희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 기쁨으로 잘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려고 하는 이 일, 이 연보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 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들을 기쁨으로 만나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고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면서 이 편지를 또 한편으로는 마치는 겁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하고 또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면 또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을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또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마지막 절만 좀 너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기도하시죠. 아버지,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뒤지 못한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는 저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겠사오니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생활 또 역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